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전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그 전도는 단지 수고와 애씀뿐이요, 나의 의가 될 뿐이요, 내가 설득해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자리 외에는 아닌 것이에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전도만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 목양의 자리, 직분의 자리,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늘 확인해야 될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도 매번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이 한 주간 더욱더 품어내셔서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마음으로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 프로젝트의 주제가 지금 거룩한 동행이죠. 동행.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함께 걷는다는 것인데, 그러나 함께 걸으면서도 동행이 아닐 수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오늘날의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사회가 이 불행과 지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 불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불행을 바꿔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함께 걷는 사람들의 마음이 같아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순천중앙교회 성도라면 순천중앙교회 성도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가족 성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같다 보면 다른 생각도 일치할 수가 있고요, 다른 관점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같은 길을 가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더더욱 거룩한 동행은 사람의 마음을 넘어서 우리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아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동행,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됩니다. 내 손과 발이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99마리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 잔치를 벌이는 그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와서 그 돌아옴에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탕자의 비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 비유 다 잃어버린 것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품 안에 있는 것들을 외면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든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꽂혀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으신 분이신 것이죠.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 잘 아시지만 한번 정리하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망나니였는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내게 상속될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산을 어느 때 줍니까? 물론 아버지가 계획해서 미리 주고자 하면 줄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럼 보통 유산은 돌아가실 무렵에나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건강하셔요.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유산 주세요. 아버지의 죽음을 의미하는 유산. 그 유산을 달라는 것으로 볼 때 이 둘째 아들은 철없고 예의 없고 자기 감정대로 사는 성향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셨는지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만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 다 유산을 나눠준 것이에요. 유산을 받아든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먼 나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 세상 쾌락 즐기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통제를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나아갔는데 재산을 낭비했는데 인생이 자신의 계획대로 됩니까? 이제 조금 즐기다가 좀 돈 좀 벌어보겠다 이렇게 나갔겠지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이제 남의 일을 봐주는 품꾼으로 살아가는데 그 주인이 가서 돼지를 좀 치십시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먹을 쥐염 열매를 좀 먹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배고픔을 달래려 했지만 흉년에 쉽지 않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그때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의 품 안에는 얼마나 풍족하였는가.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고 아프게 했는가. 고통의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품에 그 따뜻함과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들 같지도 않은 자신이기에 그저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꾼이라도 되었으면 이 배고픔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니 이제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기억한다면 그 위기와 실패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했던 이 아들이 실패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던지 그날도 문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누군가 사람의 모양이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것이 아들인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쳐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돌아왔다 기뻐하면서 가락지도 끼워지고 새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 이 잔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보면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딸.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입장에 있어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입장에 있어 보신 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실 거예요. 질병으로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회복되었을 때, 때로는 잠깐이라도 이 아이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이를 찾아 헤맸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은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딸.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함께 즐거워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실패와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 동행하지 않았어요. 같은 식탁에서 같은 집에서 삶을 살았지만 그건 동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리하게 유산을 요구하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변수를 맞습니다. 폭풍을 맞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서야 거룩한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것은 아버지가 누구이신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의 품을 거부하고 세상의 자유 쫓아간 그 아들, 허랑방탕해서 세상 쾌락 가운데 죽어져야 할 그 아들,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사나 죽으나 나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유산 주세요, 폐륜아에 속한 이 아들, 그런 아들이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기다려주셨던 아버지, 실패하여 돌아온 아들을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떠났는데 잘 될 리가 있느냐, 빈정대고 구박하고 모멸감을 주고 버려버린 아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동일한 사랑으로 맞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을 겪고 실패를 겪고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전도 프로젝트에서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먼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잃었다가 다시 얻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셨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해서 지금 방학 중인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리는 모습을 좋아한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감사하게도 실패 후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아버지와의 동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이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각이 나눠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방황하고 쾌락 가운데 모든 것을 허비할 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날도 밭에 나가 일하고 돌아온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밭에서 돌아와 보니 뭔가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의 마음에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던지 그 마음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아버지에게 따져듭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친구들과 즐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서 저 아버지를 외면하고 폐륜화적인 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모든 건 낭비하고 돌아왔는데 저 자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곁에 있을 때
여러분의 그것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그 은혜를 몰랐어요. 그 기쁨을 몰랐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첫째 아들. 함께 했지만 동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함께하는 자의 그 동행의 기쁨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면서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첫째 아들. 너가 정말 내 마음을 안다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이 둘째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이 기쁨이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같아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즐거운 잔치 자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첫째 아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함께하는 첫째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도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깨달아지는 가운데 밝히 아는 것은요, 처음에는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봐, 처음에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충분한 내 인생의 많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동생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이 섬김의 수고였고 무거움이었고 자신의 애씀이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동생을 욕하다 못해 이제는 아버지까지도 판단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지만 아버지와 동행하지 못하는 이 불행을 겪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명제 한 가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같아야 동행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도 동행이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이 같아야 동행인 것이. 함께해도 마음이 다르면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 첫째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로 그저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보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다. 예배의 자리에는 보인다. 봉사의 자리에는 보인다. 그런데 마음이 내 마음하고 달라.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진정한 효는 부모님의 마음과 함께 해주는 것이며, 진정한 신앙은 무엇을 많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안에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품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의 착각처럼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만 주님과 다른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뛰쳐나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감당해 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전도의 자리고 선교의 자리인 것이에요. 특정 은사가 있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야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같아야 동행입니다. 함께해도 마음이 다르면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살아가니까 우리 가족 성원들은 동행한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이 같아야 동행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마음이 다르면 아무리 큰 집이어도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7장 1절 말씀, 이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고기가 많고 부유해도요, 마음이 같아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야. 마음이 같아야 가정이고요. 함께해도 마음이 다르면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길도 마음이 같은 길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모두가 품어야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이 되어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마음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정신과 삶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동행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이 무엇을 아파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돌이켜서 죽었던 자녀가 다시 돌아와 산 자녀가 되고 잃어버렸던 자들을 다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춤추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